이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과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 이 수요일 밤마다 함께 나누며 나갈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런 사역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랑하게끔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보다 사랑이 많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 건가?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 듯합니다. 때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부터 사랑하셔야지요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요, 정말 무서운 기사가 떴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렸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언론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여진, 칼이 스쳐진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 그냥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사람이 가서 이재명 대표를 그냥 살해하기 위해서, 아니 그냥 어떻게 보면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사고 영상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칼을요, 그 살인용 칼, 사냥할 때 쓰는 칼을 가지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점프를 해서 칼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요. 언론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냥용 칼이 아니라 가도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죽음의 그 사건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는 노인이 그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김구 기억나십니까?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암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보셨지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잘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을까요? 여러분, 많은 선조들이요, 왜 대한민국 독립을 그렇게 외쳤을까요? 우리는요, 한민족, 한 형제거든요. 형제가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앞에 무릎 꿇고 종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국민이에요, 국민. 그 국민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과 많은 애국자 분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진부 아닙니까?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 분들이요, 깨우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된다고요. 종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라고요. 여러분들이 깨어나라고요. 여러분들이 달라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가 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정치적인 걸음을 보니까 그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발걸음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검찰이 2년 동안 그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체포를 못했어요. 왜요? 죄가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이렇게까지 조사해서 감옥에 못 넣은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못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잖아요. 한번 연구 안 해보시잖아요.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거든요. 제국주의 아래 종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꿈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형제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일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였고, 여자들이 임신을 하였고, 그 임신한 후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그들의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가 떴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적인 부분들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핏줄이다라고, 종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요, 여러분, 일본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도도 위험하니 독도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땅입니다. 일본이 지금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는 것들을 우리는 다 목격하였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부끄럽지요. 정말 부끄럽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깨어날 때가 아닌가. 다시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내 과거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를 찾고 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감림산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을 바라보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락방에서요, 12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에 힘씁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칼을 맞는 거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치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걸까?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한다고 저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정치하는 걸까요? 권력이 눈이 멀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요,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다 똑같아. 다 헤쳐먹고 다 나쁜 놈들이야. 덜 나쁜 짓 하는 놈을 국회의원 뽑으면 돼.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옛것을 벗어버려야지요. 잘못된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을 뽑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형제됨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세워가고,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닐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명으로는 안 된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띠아와 요셉을 2명의 후보로 세우고 그걸 둘을 놓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제자를 세우는 것 가운데 했던 제비 뽑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비 안 뽑아요, 여러분. 이후부터 결정할 때는요. 딱 한 번 제비 뽑기에 그 현장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그 후반부에 딱 등장합니다. 딱 한 번. 왜요? 여러분, 나머지의 인생의 삶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일들, 예수님께 세우셨던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혀요, 여러분. 요셉이 뽑힐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띠아가 뽑힌단 말이에요. 그 이유 뭔지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12명의 제자가 다시금 세워져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따라갈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자로 뽑힌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뽑힌 거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은혜로 뽑혔다고요. 능력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은혜로 뽑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마음을 쿡쿡 찌르십니까? 찔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변화되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 변화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나라인 거거든요.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잘 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누군가도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9살 딸이 너무 아파서 당뇨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많은 상담들을 해줘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제게 연락 옵니다. 아프대요, 힘들대요, 괴롭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가 돌아봐 주시지 않거든요. 사회가 챙겨주지 않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힘들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자기들의 아픔을 끄집어내면서 120명 그 자리에 있는 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12명의 제자였는데 이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낱낱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걸까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길 소망해 봅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 내 이웃의 아픔을 걱정하는 것,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가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십시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져 가길 소망해 봅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처음으로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형제라고요. 교회 모든 이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든 교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가 자기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는 형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내 뜻과 내 원대로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가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인 것처럼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 이 민족, 내 이웃,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들과 주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자,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더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바라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길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병상에 누워 아파 신음하고 있는 주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이 구함으로 나갈 때 주님 부탁드립니다. 꼭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놓지 않고 계심을 그들이 들어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듭난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는 형제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랑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